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년 메시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하죠. 예수님이 상대했던 유대인에게도 새해가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새해는 유대인의 종교력인 7월 1일 날, 그날이 나팔절이죠.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의 음력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그것을 민간에서는 1월 1일로 정해서 신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새해는 바로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음력 8월 초하루 정도 됩니다. 우리는 새해 되면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서로 축복해 주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신년이 되면 그들의 화두는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유대인의 그 신년 아흐레가 지나면 그날이 대속죄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날인데 그때 가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죄를 해결받아야 그 다음에 죽어도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큰일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7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7개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안식일과 절기와 월사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 절기는 예수님의 일정표입니다. 그 일정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그 절기가 돌아오면 예수님은 특별히 그 절기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 맞춰서는 그 자신이 피와 살을 흘릴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생명이 떡일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움에 이름에 6월절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거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장막절날은 중간쯤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장막절날 마지막 날은 물축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다 길어가지고 그걸 성전에 갖다 붓는 그 행사를 하는 날이죠. 근데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이 바로 그분이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하는 의식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절기의 바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때 천사들 데리고 오시는데 바로 공중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과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을 발하시고 그 음성을 무덤 속에서 듣는 자들이 부활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것인데 이런 내용을 어느 절기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설교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 메시지가 바로 이때가 되면 그것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인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부활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게 되니까 그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바로 부활해야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전에는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 린이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린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지금 그걸 듣는다는 얘기는 지금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해에 바로 나팔절날 그때가 지금 바로 지금인데 지금 그걸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팔절 중에서도 마지막 나팔절날 오실 것입니다.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나팔절이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가 마지막 나팔절인데 그때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쭉 갈지 모르는데 언젠간 모르지만 그 한 해 중에서 지금 되는 날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들을 날, 부활할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팔절 날 설교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나팔절 날,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몸은 발모섬이 있었는데 그러나 영이 혼과 같이 빠져나가서 시간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가 봤더니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으면서 나타나는 현장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둘레에는 7촛대, 7교회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이 만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영으로 가서 들었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최근 유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 최장수 국가인데 세계에서 지금 일본이 85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근데 영국의 의학 저널인 랜셋에 따르면 그 WTO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의학 저널이라고 합니다. 그 저널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여성은 90세, 한국의 남성은 80세를 넘어선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최장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환경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또 환경도 좋고 그래야 장수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죠. 근데 이 반면에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일에만 장수하게 되면 이 세상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만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살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죽은 다음에는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전반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반부를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영의 몸으로 깨어나서 1000년을 살아야 되고 그 뒤로도 또 세세토록을 살아야 되는 그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쉬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쉬지 못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3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 오면 다 쉬게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그 임무를 주시고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엔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거기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도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왜 내게로 오라고 그러겠어요?
멀리가 있어야 오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오라는 말은 듀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 주목해봐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너희들 내 말 좀 잘 들어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아나파우어를 중간에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생은 이제 죽음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를 이것을 예수님은 중간에 쉰다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나파우어.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중간에 쉴 것이요. 그들이 행한 일들이 이제 뒤에 따름이라.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그들이 이 인생의 삶에서 한 일을 가지고 그 후에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간 쉼은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모든 비밀을 보고 온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도 2022년에 복을 받고 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쉼 다음에 부활해서 1000년 그 이후에 아주 세세토록 있는 그 삶을 모른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해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또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육신의 몸은 죽지만 영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그 기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0년 앞당겨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0년 지난 후에 그때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육신의 몸이 죽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은 딱 언제?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나팔절날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오늘 지금이라.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나팔절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음성이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순간에 다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상벌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휴거되고 싶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 천국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죠? 낙원에 갑니다. 그죠?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데 그 심판에서 심판하는 기준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건 육신의 몸으로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 몸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선악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선하게 보시고 뭘 악하게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참 좋지 않게 보시는 게 있어요. 선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참 내게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참 나에게 선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분의 모형이 아담인데 그분에게 돕는 배필, 그분의 한 아내, 한 신부가 갖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일을 안 했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것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고백이 뭐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이라 나는 남편이 필요 없는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미 중매되어 있잖아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우리들은 중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불구하고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의 역할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바로 사도들은 언제 또 예수님을 쓰십니까? 사도들은 공중에서 우리가 다 올라갔을 때 거기 심판관으로 사도들을 임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바로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 사도들도 그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그 12지파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고 그 모든 민족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의 말을 듣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바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심판일까요? 결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 심판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심판대에 세울 필요도 없죠. 반드시 사도들이 우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심판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신부 대기실, 신부실입니다. ним프혼이라는 이 신부 대기실은 성경의 이 부분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신부실에서. 근데 거기서 신랑을 뺏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한 신랑을 뺏길 자가 누가 뺏기는가?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뺏겨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이게 혼잔치 들에 혼인잔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찬과 만찬. 근데 만찬까지 들어가야 이게 이제 신부의 자리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휴거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불바다인 지옥에 던져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바로 주님 앞에 섰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자들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는 믿었던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유지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기름이 소멸된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 공중에 휴거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 특급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 부활됐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특급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그걸 특급 부활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그것을 첫째 가는 부활, 으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부활에서 제일 좋은 부활, 특급 부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건 참 기독교에 있어서 참 그 불행한 일이에요.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건 심지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인데 그건 완전히 성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끝나면, 천국 생활이 끝나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바로 통치하셨도다. 천사들은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면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통치를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하면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동안에 아무 준비를 못하고 막상 천국에 왔나 보다 하는데 그게 심판되니까 얼마나 낭패당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사람의 아들의 음성 이거 들으면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가는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는지는 뭐에서 결정이 됩니까?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는 그걸 설명을 아주 쉽게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은,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등이라는 것은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건 등잔대라는 뜻입니다. 등잔대가 있어야 등불을 거기다 앉혀놓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다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려면 우리 영이 깨어나서 등잔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소멸돼요. 빛을 비추는 동안에 계속 기다리다가 점점 성령이 소멸됩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성령을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고갈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기름이 소멸되는 사람이 운명이 아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남편으로 오심을 알고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일, 그 한 몸 될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부활이고, 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 이건 1000년 동안의 삶을 가리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삶, 라이프입니다. 인생이 1000년 동안 어디서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밋빛으로요? 그렇다면 아주 컴컴한 어둠으로. 우리 소망은 좀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 좋은 세상이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음성이 들릴 때, 나팔이 들릴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처처의 전쟁이 소문,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기근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모든 죽이는 일들,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런 일이 많이 나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거짓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됐나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물론 전쟁이나 뭐 기근, 지진, 전염병 같은 것들이 날 때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다른 말을 하는지, 목사님들이 다른 말을 하는지를 알면은 거짓 선지자의 말 같으면 주님 오실 때가 더 임박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기가 있죠. 장애물 경기는 어떤 것입니까? 장애물을 치우는 경기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한마디로 7년 환란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을 때 그 장애물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 장애물을 넉넉히 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준비를 잘해서 넉넉히 넘기는 사람들이 금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그 시간이 이제 1년 더 당겨졌습니다. 천국이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끝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 통치가 끝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통치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 통치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되는 그 선한, 하나님께 선한 일로 보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게 막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이 찬송이 천사들의 찬송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에서 한 신부를 이루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이 돼서 그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찬송이 바로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음성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바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구분한 방법. 예수님 음성이 듣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복된 2022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명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팔절 날 그날에 특별히 부활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깨닫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하는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